저는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을 위하여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평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창 진행하고 있을 무렵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종교 개혁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거의 13년에 걸쳐서 단행을 하고, 이 종교 개혁에 걸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침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로 오는 생활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것은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의 현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은 아샤르란 말에서 영광스럽다,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수르는 세상의 영광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이 아수르는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수르의 이런 위협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특히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위협을 맞설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전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현실적인 위협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좀 굴욕적인 방법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벗겨서 내어주게 됩니다. 전쟁 배상금 같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것은 굴욕적인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인데 이 아수르의 위협이 너무나 현실적인 위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굴복해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다가 배상금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지만 성전의 은과 금까지 벗겨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심을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세상의 영광이 나에게 막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요즘 이제 올림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고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똑같이 열심을 냈는데 그들의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금메달이나 메달을 딴 선수들은 그래도 세상의 영광이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어떤 메달도 따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됐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위협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지 할지 모르지만 이 아수르의 위협이요 너무나 강력한 위협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위협에 대처할 힘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욕적인 방법인 것을 알면서도 은과 금을 성전에서 벗겨다가 이렇게 내어주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세상적인 현실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나라인 애굽에 연합해서 아수르의 공격에 맞서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이 위협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거기에 맞서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런 일들은 지혜로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나 위기를 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맞서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을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요, 보통 사람은 이래요. 히스기야 왕이, 제가 이제 왕의 입장이라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얘기를 듣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아수르의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이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위협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때 나의 모든 힘과 방법과 지혜를 뛰어넘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건 쉬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서 현실적인 위협과 위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머리로 믿는 건 얼마든지 쉬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이런 위협은 거짓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냥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에 필사적인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나의 기도의 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내 삶 속에서 아수르의 위협이 너무나 강력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받아 본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현실적인 위협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곧바로 찾아온 것은 놀랍게도 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히스기야 왕에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신 다음에 아수르군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란 나라를 물리치셨으니까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잘 되고 이렇게 될 거를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제일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늘 우리 인생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암이 거의 나아갈 쯤에 또다시 암에 걸리게 됩니다. 첫 번째 암을 통해서 위를 완전히 도려내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암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 두 번의 암을 통해서 저의 그 친한 목사님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죽음의 위협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믿음은 머릿속의 생각뿐이었고, 막상 죽음의 위협을 내가 두 번이나, 아내가 죽음의 위협을 두 번이나 겪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죽음의 위협 앞에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너의 집을 이제 정리해라. 그리고 네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히스기야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 또 세상의 영광이라는 이 시험을 겪고 나면 더 큰 시험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시험인데요, 죽음이라는 시험입니다.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걸 언제 경험하냐면 죽음의 때가 정말 가까워야 비로소 우리가 그 죽음의 시험을 비로소 깨닫거든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또 종교적으로 사색하기를 좋아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숙명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심판대에 서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것이고 죽을 때를 의식하고 있고 죽을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나는 주님을 만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살 날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주님을 섬길 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날마다 연습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의 수환을 더 연장받습니다. 물론 수명이 길어진 것이 응답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을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이지만 이 죽음의 위험을 뛰어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왕들도 말년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일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이렇게 순종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수명을 더 연장시키셨을 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이라는 시험이 다가오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세상의 영광, 세상의 위협의 시험이 찾아오고 두 번째로는 죽음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셔서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 교만해질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응답으로 18만 5천 명의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의 수완을 더 늘려놓으셨어요. 거기에다가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까지 보여주셨어요. 이러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교만해질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때 아수르와 적대국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직 신흥 국가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까지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편의 적은 같은 우군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적의 적은 우리 편이잖아요. 아수르의 위험 앞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하고 다 자연스럽게 이 동맹관계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죽음의 위협을 물리쳤던, 또 해가 뒤로 10도나 물러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벨론은요 해를 섬기는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갔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은 바로 교만해질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대단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사신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우쭐거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은연중에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나에게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시험이 뭐냐면 나를 높이고 싶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나를 인정받고 싶은 시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시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영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런 교만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이런 역사들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를 은연중에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의 시험, 세상의 위협이라는 시험은 내가 맞받아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위협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해질 수 있는 시험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시험이거든요. 내 속에서부터. 이 시험이 이겨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 고에 있는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무기를 담아놓은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입니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이거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뭘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거를 다 드러내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어쩌면 이 선지자 이사야는요,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돕는 자죠. 선지자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아직 바벨론이 이 당시에는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됩니다. 이때에는 바벨론 왕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썼는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남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왕궁에서 뭘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 궁에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이 군기고의 무기들 한번 보세요. 이 양식 창고에 양식들 가득 쌓여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지 보세요 하면서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내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이를 것인데 왕궁의 모든 것,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순간 자랑하는 것들을 내가 영적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히스기야는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 같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은혜를 높이는 것 같지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순간 자랑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내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면 그 기도들은 잃어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만이 올라가게 되고 남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들을 자랑하는 그 순간 그 영광은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렸던 것들이 하늘나라에 남기 때문에 그것들이 잃어버려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자랑하게 되면 그 기도는 영광을 잃어버리고 기념책에서 우리 편에서 보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려진 것만이 올라갑니다. 자랑하는 순간 세상 것이 되어버리고 세상 것에 속한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랑하는 순간 나의 수고들은 불타 없어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려진 것들이 하늘에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히스기야의 시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오는 시험입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세상의 위협으로 나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으로 죽을 것 같은 위험으로 내 삶 속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못 견디겠어요.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또다시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올바로 세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인 일이잖아요. 뭐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히스기야 왕의 겸손이 여기서 밝히 드러났다고 느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랑했던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왕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좀 하나님께서 뭐 내가 없는 거 자랑한 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자기에게 보내서 왜 바벨론에게 그런 거 보내줬습니까?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은 그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를 책망하는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화를 내거나 분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 왕이 자랑하는 죄는 범에 있을지 모르지만 교만하게 될 수 있는 시험이 찾아왔을지는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 책망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힘든 영적인 훈련이 뭐냐면요, 겸손의 훈련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다른 것들은 맞서 싸우면 되는 시험들이에요. 견뎌내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나를 겸손하게 하는 시험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히스기야 왕은 나는 25살 때부터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계속해왔고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인생인데 내가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랑했던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히스기야의 그 마음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아수르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공격이 우리에게 오면 힘들어요. 나 여태까지 하나님 잘 섬겨왔는데 종교개혁하면서 13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아수르, 세상 영광이 다른 사람들은 영광받고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굴욕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도 히스기야 왕이 원망이나 불평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습이었다.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18만 5천 명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곧바로 나한테 이렇게 죽음의 위협, 내 집 정리하라 그러고 나 죽는다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그냥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위대함이죠. 저는 다른 왕 같았으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책망했을 때 지금 뭐 한 겁니까? 당신이 자랑한 거 다 바벨론으로 갈 겁니다. 이런 얘기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래. 네가 뭔데 날 뭐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일으키셨는지 아냐? 얼마나 18만 5천 명 죽는 기적, 해가 뒤로 돌아가는 기적, 수완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준 기적,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푼 인생인데 이런 나한테 찾아와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내가 이거 보여줬다고 이걸 책망하느냐?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책망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겸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 싶을 때 나타납니다. 나를 과시하고 싶을 때 나타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 나타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봉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책망하실 때 그것에 내가 부딪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의 훈련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랑하는 죄를 범하긴 했지만 이사야의 책망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것에 부딪히지 않고 겸손의 적용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시험이 됩니다. 어떤 모양의 시험으로 내게 찾아오든 간에 그 시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시험 앞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세상에
찬란한 영광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음의 위험 앞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굴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겸손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